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8절로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의 일로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저희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아멘. 네, 예수님의 소문이 막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죠? 그렇죠. 예수님은 권세 있는 자다. 그래서 그의 가르치심이 권세 있는 가르침이다.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권세를 가지고 계셨어요. 권세라고 하는 것,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엑수시아, 권세, 권위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권위를 가지고 계셨다. 예수님께서 엑수시아가 있으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그런데 그 엑수시아가 있으신 것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그렇죠. 회당에 들어가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는 데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앞에서 발작을 일으킨 거죠. 우리 말로는 이제 발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 막 소리쳤죠. 거룩한 자,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쫓아내셨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보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죠? 단순히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가르치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보고서 권세 있는 가르치심이다 라고 이렇게 새 교훈이다 라고 말씀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권세를 가지고 계셨다. 어떤 의미예요? 이 땅에 오셔서 더러운 귀신들을 내어 쫓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만나는 더러운 귀신마다 다 내어 쫓으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말씀들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마가복음은 계속해서 1장 후반부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라고 말씀하신 그 후반부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무슨 말씀이 나오냐 하면 치료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소문이 퍼지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저물어 해질 때에, 왜 저물어 해질 때일까요? 안식일이 끝나야 될 테니까 안식일이 끝나는 것을 기다렸던 거예요. 안식일이 끝나면, 그러니까 안식일은 그 전날 저녁에 시작해서 그 다음날 저녁까지가 안식일이니까 이제 저녁이 되면 안식일이 끝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앓고 있던 사람들을 다 데리고 나온 거죠. 그 전에 이미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는데 베드로의 장모가 알아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자가 저희에게 수종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이미 고치셨어요. 그런데 그 집에, 베드로의 집에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아주 무슨 시 같지 않습니까? 아주 문학적으로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예. 문 앞에 현관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그냥 빠글빠글 모였다는 거죠. 누가요? 모든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들이 문 앞에 모였겠죠. 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만 모였겠습니까? 구경하는 사람들도 또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어저께인가요? 그저께인가요? 어젠가요? 날짜도 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이제 그 광화문에서 BTS가 공연을 한다고 합니다. 네, 토요일인가요? 네, 토요일 날 공연을 한다고 하니까 토요일에는 그 광화문 근처에 가실 생각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들겠죠. BTS의 소문이 퍼지니라. 그런데요, 예수님은 뭐 그것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지금 뭐 인터넷도 없었고 그런데도 이 치료의 소문이 그렇게 급속하게 퍼졌다는 거예요. 치료받는 소문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치료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치료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치료하시는 게 아닌가요? 어떤 사람은 치료하시고 어떤 사람은 치료받지 못하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게 아니겠죠. 분명히 그때 예수님 다르고 지금 예수님 다르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 아니실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뭐 여기만 써져 있는 건 아니에요. 마가복음에만 봐서도 3장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 6장에 보면은 손을 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성함을 얻으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다 치료받았다는 얘기죠. 다 치료받았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치료하셨으면, 그때 모두 치료하셨으면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다 모두가 다 치료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구약에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호와 라파, 네, 그 얘기잖아요. 야훼 라파, 라파카, 너희의 치료자다, 야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 치료는 하나님께 있어서 치료는 좀 다른 어떤 성품과는 다른 것 같아요. 성품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를테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라고만 말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랑 그 자체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치료자시다, 예수께서 치료자시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를 만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치료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무엇이 문제일까요? 믿음의 문제죠. 믿음의 문제. 그리고 그 믿음의 문제를 가지고 방해하려는 것들이 있죠.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 그래서 우리가 속지 않아야 되고 예수님의 치료를 믿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때 치료하셨으면 지금도 치료하신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본질이 치료자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권세 있는 자는 더러운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어요. 권세 있는 자로서. 그런데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는 것과 병을 치료하시는 것을 구분하지 않으신다는 것.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 모든 병이 다 귀신이 주는 겁니까? 그렇게 물어보고 싶겠지만 귀신을 쫓으시면 병이 치료되었다는 것, 오늘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기도에 성경적 근원이 되겠죠.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나가서 기도하셨다. 근데 이 성경 구절을 따르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것,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그런 어떤 그 전통, 이런 거는 참 따를만 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새벽 기도만 없으면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죠. 그렇기도 해요. 어쨌든지 간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나가서 기도하시니까 문제가 뭐냐면, 그래요. 지난 저녁부터 시작해서 이제 밤까지 늦게까지 왔는데 사람들이 계속 온다는 것 아니겠어요? 소문을 늦게 들은 사람, 또 멀리 있는 사람들 계속 늦게 오는 거죠. 계속 오니까 제자들이 뛰어가가지고 예수님을 찾았죠. 예수님 어디 계신가? 예수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오셔서 그러냐? 그리고 이제 막 기도해 주실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의 삶에서 기도하실 때 보면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셨던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가버나움에 계셨는데 다른 마을들로 가자라고 말씀하신 것, 그렇게 결정한 것 사이에는 기도하신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기도를 통해서 그러면 어떤 일들을 하셨느냐?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받아 갖는 그런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기도를 이 땅에 계실 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네. 우리는 다르게 기도한다?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면,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그렇게 보이셨다면 우리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거죠.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도 기도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이 무엇입니까? 뭐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 기도를 받아가, 그런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회당으로 다니시며 전도하시고 또 무엇 하셨다고요? 귀신들을 내어쫓 주셨도다. 우리 마음 같아서는 우리가 성경을 썼으면 전도하시고 치료하셨더라 라고 이렇게 썼을 것 같은데, 치유 집회를 하셨더라 라고 썼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치료하셨다. 무슨 말씀이세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그 권세를 드러내셨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제 그 치료의 이야기, 왜 이렇게 치료의 이야기가 계속될까요? 그렇죠. 예수님은 치료가 그의 본성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치료가 그의 본성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치료하십니다. 그때만 아니요, 지금도 치료하십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 치료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치료하시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을 믿었다면 온전히 치료받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치료자이신 것 고백하고 고백합니다. 예수님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모든 질병, 나의 모든 더러운 것들, 내 안에 있는 것들 다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받아갖는 기도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치료를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온전해지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기도할 때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